제목을 영적 시민권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시민권이 뭔지 아시죠? 예. 한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시민권 가진 것을 또 그렇게 소망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죠. 예, 그래서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게 되면 미국 국민과 동일하게 이제 대우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을 거고요. 캐나다나 프랑스도 아마 그럴 것 같고요. 그런 것을 제가 얼핏 알고 있고, 대학교 등록금이 아닌 전세가 되고 나서 시민권을 가지게 되면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어떤 그런 이제 자격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권세라고 이제 시민권이라고 해서 권이 이제 권세라는 뜻이니까 권세라고 하는 말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제일 위에 있는 이상하게 생긴 글자로 위에 있는 이거는 이제 헬라어고요. 해서 두나미스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두나미스라고 이제 부르고요.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이 이제 힘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단어이고요. 이 두나미스가 헬라어가 이제 라틴어가 이제 영어로 이렇게 바뀌면서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영어에서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나미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역동적인, 활동적인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사전에서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이제 어떤 그런 특별한 힘, 여러 가지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어서 결국에 이제 두나미스, 다이나믹에서 이제 다이너마이트가 이제 나오게 됐죠.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앞에 산은 다 이제 흙이라서 그런 것을 그냥 깎아내고만 있습니다만은, 돌산 같은 경우에 이제 깎아내려면은 중간중간에 다이너마이트 끼워넣어가지고 선을 연결해가지고 한쪽에서 이제 툭 누르면 이제 팍팍 펴주면서 한꺼번에 탁탁 가라앉는 그런 폭탄, 이게 다이너마이트잖아요. 그렇죠? 노벨이라는 사람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가지고 다이너마이트가 이제 쓰이는 것을 보니까 돈은 많이 벌었지만 전혀 이상하게 자기가 처음에 의도했던 바대로 쓰이지 않냐고 악한 곳을 쓰이고 막 이렇게 한 걸 보니까 이 노벨이라는 사람이 죽어가면서 참 많이 후회를 했다잖아요. 내가 이거 한 400개의 물건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돈을 많이 벌면서 죽게 됐구나 하면서 이제 후회를 하면서 노벨이 가지고 있던 그 전 재산을 이제 노벨 재단에 기부함으로써 자기가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던 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표현을 하고 지금도 그래서 노벨상을 이렇게 많이 받고 있겠죠. 여담이긴 합니다만 비슷한 내용으로 이제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그 원자폭탄을 만들었잖아요. 해서 이 원자폭탄이 이제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이제 떨어져가지고 터진 걸 보면서 야, 내가 이거 정말로 민주 제한적인 그런 물건을 내가 만들었구나 하면서 이제 많이 후회를 하면서 이제 죽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기왕 이제 원자력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이 경주 지역이 요즘은 상당히 시급시급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겠습니다만은 고리 월성 뭐 1호기, 2호기에 대한 내수 연안도 지금 그렇고요. 얼마 전에 부산에 폭포 올 때 그때 2호기가 아예 멈춰서 오고 말았었죠. 메가 펌프가 서울 바람에 아예 멈춰서 말았는데 만약에 그때 태우지 않고 그냥 메가 펌프가 섰다는 사실을 모르면서 그냥 가동시켰으면 우리나라도 이제 후쿠시마 같은 그런 이제 불행한 일이 생겼을 법한 그런 위험한 그런 상황을 지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원자로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을 이제 경주 지역에다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데 기반 자체는 상당히 연약한 그런 상태에서 지금 중요한 시설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는 위치 선정부터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다른 문제 때문에 별로 이렇게 크게 이슈가 안 되고 있지만 아마 평상시 같았으면 대단히 이슈가 되고 그렇게 했을 법한 내용들인데 경주 지역에 계신 분들은 깜깜거린다라고 해서 별로 반갑다는 그런 뉴스 이런 거 모르겠습니다만은 10년 후에 일이 벌어질지 20년 후에 벌어질지 아니면 50년 후에 벌어질지 알지 못하는 예측 불가능한 그러한 지금 상태에서 이 경주 지역이 지금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두나미스에서 하긴 두나미스 건설하고 하는 힘인데 원자가 가지고 있는 힘 자체도 이렇게 크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객관적으로 나가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그것이 기도할 내용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은 권세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 이렇게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어떤 그런 힘을 표현하는 것이 두나미스고, 이것이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말로 이제 이어지게 되고요. 그럼 권세라고 하는 것이, 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이죠. 밑에 있는 것은 아주 대형 트럭이에요. 대형 트럭인데, 또 위에 있는 사진은 여자들이 보이는 여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들이 대형 트럭을, 지나가는 대형 트럭을 세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떠세요? 세울 능력이 있을까, 없습니까? 있죠.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이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누구예요? 꼬마 아이예요. 꼬마 아이가 지금 경찰서에 지금 태어나서 왔어요. 그래서 이 꼬마 아이가 저 자동차 지나가는 우선 딱 이러면은 쓸까요? 그 차가? 어떨까요? 넣을 수 있을까요? 그냥 편안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거 어린아이가 세운다고 해서 그 운전기사 아무도 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주 예쁜 아이들이 나갔지요. 예, 실물이라고 합니다. 실제 인물이라고 해요. 중국에 있는 예쁜 아이들이 나갔는데, 이 아가씨가 만약에 저렇게 거리에 서가지고서는 서 하면서, 이제 아가씨니까 서 이렇게 이제 뭐 표현을 하자면 쓸까요? 어떠세요? 쓸까요? 그거 이제 태어나서 쓰는 거겠죠? 예. 좀 이상한 생각하고 이제 서는 거겠죠. 세워주려고.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세우면 어떨까요? 이 사람이 딱 표를 불면서 저희 경광등 들고서 이렇게 하면은 차가 다 서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나 같은 사람이에요. 예,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게 원본 사진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거 잠깐 잘라가지고 이제 깎아서 보여드리거든요. 예, 같은 사람이에요. 중국에 있는 현직 경찰관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요. 결국에는 앞에서도 이제 어린아이도 경찰복을 입고 있었지만은 경찰복을 입었다 하더라도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서서 해봐야 안 설 것이라는 것이고요. 운전기사도요. 또 아가씨가 경찰복을 안 입고 비록 경찰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사복을 입고서 차를 트럭을 향해서 서서 한들 어느 트럭이 서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때에 트럭이 경찰의 지시에 의해서 차를 멈추게 되냐 하는 거죠. 예, 이렇게 할 때에만이 차를 멈춘다는 것이죠. 경찰이 경찰관의 복장을 입고 있어야 자동차는 멈추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있으라는 뭐냐면은 경찰관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그 자동차는 멈춘다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아무리 경찰관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어린아이가 서라고 한들 기사는 안 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또 아무리 경찰을 할지라도 어여쁜 아가씨가 사복을 입고서 차를 세우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경찰관의 자격도 가지고 있고 그런 경찰관의 복장도 입고 있는 상태에서는 딱 손만 대면은 어느 경찰이 딱 속에 말린단 말이죠. 이게 권세란 말이죠. 권세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한쪽만, 겉에 있는 것만 가지고 권세라고 얘기할 수 없고 속에 있는 것만 가지고 권세라고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바울이 첫 문장을 향해서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시민권자로서의 권세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은 그러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요. 예, 율법학자라고 하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능통한 자요. 이러한 가말리엘의 문화적이요, 가말리엘의 문화적이요. 이러한 바울은 내적인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사도로서의 권세가. 그랬을 때 또한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세요. 경찰관의 복장을 갖추고 경찰관의 자격을 가지고서 자동차를 하면서 서라고 지시를 하게 되면 어느 자동차가 다 서게 마련인 것처럼 바울 또한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도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 권세가 뭐냐면 율법에 정통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인이라고, 율법에 정통하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 자격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 사람은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권세를 어느 한쪽만 가지고서는 제대로 된 역할을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의통 가운데에서 이 두 가지 자격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내적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힘이 안에서 내게 어떻게 역동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내적 역사가 있는가 하면 또 성령의 외적 역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삼손이 한번 당나귀 나귀 툭거려 가지고서 한번 휘둘러버리고 사라지니까 3,000명의 군대를 블레셋 군인들을 그 턱사 하나 가지고서 상대할 수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외적인 역사예요. 그러나 그 삼손이 머리카락을 잘라내고 나니까 힘이 없어져 그런 거 알아요. 예, 성령의 외적인 역사가 약화된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비록 눈은 멀었지만 두 눈이 뽑혀가지고 눈은 멀었지만 하늘에 보게 되면은 삼손의 머리카락을 점점 자라나기 시작하니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삼손의 머리카락이 점점 자라날 때에 성령의 외적 역사 또한 강력하게 삼손에게 일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이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힘을 주사 나로 하여금 이 원수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서는 그 건물 이제 우리가 저 건물에 꼴로세움 있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원형경비단 건물이라는데요. 그 건물의 주 기둥 두 개 사이에서 그 기둥을 양쪽 팔로 끼얹고서 힘을 써가지고 끌어 당겨버리니까 그 두 큰 돌기둥이 무너지면서 그 돌기둥이 무너지면서 건물 자체가 순차적으로 도미노 현상처럼 이렇게 다 무너져가지고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들보다도 그 죽어가는 한꺼번에 죽인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게 이러한 힘들 사람으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힘들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의 외적인 역사다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애기 엄마가 불난집인데 그 집에 뛰어들어가가지고 애기를 무사히 꺼내가지고 나오더라라는 것이죠. 이게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힘이고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애기 엄마가 애기의 생명이 위험하다라고 하지 않은 그 순간에는 눈에 보이는 거죠. 말 그대로 물불을 가지고 뛰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끄집어 내오는 거죠. 이미 내 이성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하는 것이죠. 그 순간에 분출되는 그 힘이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상상 이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건 이제 어떤 한 우주에서 하는 이야기, 우주에 지나간 바로 하는 이야기라는 성령의 외적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때로는 이렇게 필요할 때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 위해서 손을 놓고서 기도하게 되면 난 소리도 있어도 그냥 손을 놓고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외적인 역사가 내 손을 통해서 내 기도와 내 손을 통해서 그 환부의 다음으로서 그 환부가 회복될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성령의 외적 역사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내적 역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태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아니하는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것과 같은 이러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내적 역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내적 역사와 성령의 외적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굳이 이렇게 구분을 하자면 우리가 서로 간에 이해하기 쉽고 서로 간에 이제 교통하기 쉽게 그렇게 표현을 굳이 구분을 해서 표현을 하자면 이런 믿음과 생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가 나에게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까지 내줄 수 있는 이게 바로 내적 역사의 표현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내적 역사가 약한 사람들은 오른쪽 뺨을 맞으면은 이씨 하면서 나도 세 가지 때려야만이 내 마음에 기성이 뿌리는 이런 사람들은 글쎄요 내적 역사가 그다지 강력한 사람은 아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미국 사회를 한때 주도했었던 소설이 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설은 아니고요. 아무튼 한 권의 책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책이 한 집안을 아예 다 뒤집어 놓는 그런 일을 했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고요. 이 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술잔잖아. 내가 지금 술을 팔고 있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술을 팔아야만 해. 그런데 이 술을 먹는 사람들이 생활할 것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요, 엉망진창이야.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지금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 술을 팔아야만 하는데, 술을 팔다 보니까 사람들이 행동하는 걸 보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께 낫지가 않아. 그럼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술 파는 직업을 접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낯설지만, 내가 어색하지만, 또 잘 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종으로 바꿔버리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가 바뀌는 거예요. 판사의 경우도 있는데요. 대충 기억나는 경우 중 하나가, 판사가 이 사람은 늘 누군가가 뭐 이렇게 집어주면은 거기에 맞게 재판을 하던 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이 책을 읽고 난 뒤에는 이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오고, 지금까지는 그래 우리 선배들도 그렇게 했고 우리 동네들도 그렇게 하고 우리 후배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한테도 그렇게 하고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래 그냥 같이 하면 되는 거야 하고서는 뇌물 바꾸자 해서 이렇게 판결했지만 이런 판사가 있었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 책을 읽고 난 뒤에는 스스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공의를 정의같이, 아니 공의를 하수같이 정의를 물같이 흘리라고 하셨는데, 난 지금 이게 말이야 어린 것들이 저기 욕심받는 판사와 똑같이, 예, 과부가 아무데 그냥 강청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예, 판사를 향해서 그런 것처럼 와 이거 내가 볼 때가 이 사람이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걸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아하,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이렇게 불편부담하게 판결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판결을 하면서 그 당시 이 사람의 판결 방향 자체가 달라지고 않은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그 지방 자체를 아예 뒤집어 놓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정말 생각했었는데, 예, 우리들이 성경의 내적 역사니 외적 역사니 굳이 이렇게 구분하면서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믿음에 기반하는 우리들의 생활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것이죠.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야고보서에서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예, 너희들 안에 믿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그 믿음을 보여줘봐라. 보여줘서 어떻게 보여줘야 하는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그 믿음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그럼 행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니까. 야고보서의 한기가 그 얘기가. 우리들이 성령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할 수도 있고 내가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그의 적합한 모습으로 바뀌어야 나타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다고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만, 우리들이 얼핏 사람을 볼 때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라고 하면서 느낄 수 있는 이유가 왜 그러겠냐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가짐이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제대로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필리핀 갔다가 한국 보려고 공항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공항에 가이드가, 청원경찰이 저를 보면서 아유 파스터? 이러더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저 처음 보고 저도 그 사람 처음 보는데 못 들어주면서 아유 파스터 이러더라니까요. 그래서 예! 이래서 진짜 왔는데 참 기분 좋더란 말이에요. 제가 그때 기획서에 들어가서 드린다고 했죠. 그때 전혀 목사같이 하고 다니지 않았단 말씀이에요. 가방 하나 이제 배낭 하나 이제 둘러매고 선글라스 끼고 낯살 하나 이제 길게 입고 면바지 입고 그다음에 전혀 목사같이 아주 인지하면서 몇 번 하나 이제 들면서 이제 생활을 듣는데 아니 이러니까 너무 기분 좋단 말이에요. 이게 뭐겠습니까? 그 사람은 물론 이제 워낙에 이제 한국 사람들 다 보았고, 또 이제 보통 이제 보니까 한국 사람들 보니까 이렇게 정확한 이렇게 얘기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내 안에 있는 것이 겉으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이 신앙의 어떤 영과 육의 합의를 이루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만 할 본질적인 삶의 모습이고 자세가 안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지금 보세요. 바울이 그 사람은 어떠한 악한 행동을 해가지고 지금 이 부탁시 체포된 것이 결코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정말로 어떤 누구의 것을 훔쳐다든가, 바울이 누구에게 어떤 폭행을 했다든가, 아니면 바울이 누구에게 어떤 사기를 쳤다든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정말로 어떤 이 사람이 정말로 어떤 범죄를 행함으로써 죄인으로 인하여서 죄인의 자격으로 붙잡혔다고 한다면 저 천문자
대제사장이 또 신문하려는 사람들이 과연 그런 시각이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전혀 그때 잘못한 게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바울은 그의 생활 자체가 정결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의 삶 자체가 아주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단 말이죠. 다만 지금 현재 바울이 찾는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모든 전도 여행을 마치고서 예루살렘에 잠깐 머무르면서 있는 동안에 에베소에서 왔던 사람들이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을 보았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온전히 돼가지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있으면서 보니까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같이 데리고 있었던 이방인, 할례받지 않는 사람, 이방인 그 사람을 에베소에서 바울이 같이 지내는 것을 에베소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봤었어요. 봤는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5월절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예루살렘 거리에서 이 바울이 똑같이 그때 그 이방인을 데리고서 예루살렘 거리에 서 있는 것을 또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에베소에서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바울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바울이 나 에베소에 있을 때에도 지금 같이 있는 저 이방인 있지? 저 이방인하고 에베소에서 같이 있었거든? 그런데 예루살렘에도 같이 있는 걸 보면은 바울이 이 이방인을 성전 안에까지도 같이 데리고 들어갔다 나왔을 거라고 나는 짐작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짐작해. 나는 그렇게 생각해. 요만을 한마디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으면서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그냥 확 분위기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맞다! 바울이라고 한다면 능히 그러면서 남은 인간이다! 이렇게 하면서 바울을 하면서 돌을 던지려고 했던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백부장이 알고 난 뒤에는 얼른 쫓아가가지고 말씀드렸죠. 로마의 총독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로마의 총독들은 어쩌든지 이 사람들이 대보를 일으키지 않고 어쩌든지 이 사람들이 조용히 살면서 어쩌든지 이 사람한테 세금만 제대로 걷어내면은 다음은 아무도 신경 안 쓴 사람들이 로마 관리시 됐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 신앙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소요가 일어나니까 이 군인들은 무조건 사람도 알아보지 않고 무조건 그냥 바울을 데려다가 보호해가지고 데리고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여기서 만약에 사람이 죽게 되면 피를 보면 사람들이 더 흥분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감당 못하는 것 같으면 이제 소요가 일어나게 되면 이 총독은 로마 중앙정부로는 들어갈 길이 없게 되는 거죠. 국가정부가 확 깎여버린다. 네. 이러기 때문에 총독은 로마 관리들은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을 조용조용히 무관시키는 자가 신경 쓰는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바울이 이러한 얼토당토하는 오해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할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단 데리고 온 거예요. 일단 데리고 무장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와가지고는 자, 이제부터 이제 신문을 하는 거죠. 너 무슨 잘못을 했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너를 골로 치려고 한 거냐? 라고 이제 거기서 신문을 했단 말이죠. 신문을 하는데 요즘같이 신문을 하면서 했으니까 저랬으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신문이 아니라 그때 무슨 때리고 오는 신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바울이 맞은 거예요. 바울이 맞은 것은 무엇인가 잘못해서 맞은 것이 결코 아니고 사람들이 자기가 한 오해 때문에 바울이 맞은 거라는 말씀이죠. 이게 이 사실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백부장을 향해서 너는 대체 내가 로마 시민인데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할 수도 않고 죄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나를 때렸냐? 너 이거 어떻게 감당할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죠. 로마 시민권자를 갖다가 죄인도 아닌 로마 시민권자를 때렸으니 그 모든 의문의 대가를 내가 받게 생겼단 말이에요. 백부장. 그러니까 선부장한테 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왜? 선부장도 지휘권자의 책임을 물어서 같이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이 이렇게 힘이 있어요.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정말로 누군가 뭔가 해코지 했다고 한다면 이러한 대접을, 이러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거죠. 백부장이든 선부장이든 야! 네가 비록 로마 시민권을 할지라도 너 누구한테 훔쳤잖아! 잘못한 게 분명히 있잖아! 그러니까 만나야지!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든 선부장은 바울이 어떠한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미 자기를 때렸으니까 큰일 났다는 거죠.
적행되어야만이 우리가 당당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도 당당할 수가 있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는 것이 이 두 가지가 그런 것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강건하고 나의 삶이 그 믿음의 합당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선을 끼치고 사람들에게 평강을 선포하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이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디에서 무슨 사람 중에서라도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존경을 받아야만이 구원받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라 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다운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 29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냐. 아멘.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요. 멋있잖아요. 괜찮아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요. 그러한 믿음의 조입니다. 그러한 생활을 부리는 사람 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멋있겠나요? 저는 자랑만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또 한 번 들었었어요. 그 이제 직행 버스 타려고 매트원 앞에 가가지고 어디 가서 차표 하나 주세요 했더니 이렇게 차표하고 잔돈하고 주면서 목사님이세요?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기분이 좋든지. 지금도 이렇게 바깥에 나가면 목사님이라고 소리 듣느냐? 그건 아닙니다. 아니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그런 소리 듣고 듣고 있는 문제가 우리도 돈 하나라고 생각해서 떳떳할 수 있게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불량만큼 내 삶의 열매 또한 그렇게 향기롭게 하나님을 지키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마귀의 권세가 두려워 떨떨거리는 그런 힘 있는 두나미 권세를 가진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영적 힘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지키시게 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께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